이렇게 좋은 걸 갖다가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I'm so sorry. Again. Um,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모습들을 제 자신이 발견할 때마다 참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Every time I see myself making mistakes, it's a clear recognition, a clear reminder that I need Jesus Christ. Okay, so let's go back to where I was right before that amazing singing.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국어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영어로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I'm gonna deliver the message in Korean first, and then in English. And I may not be perfect, but I'm gonna try my best to do this fairly quickly, but at the same time not leaving out any important parts.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전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파트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참 잘 알려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또 그 평화, 이러한 메시지를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요. 이 지구상의 평화, 이 땅의 평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있다 했을 때 이 평화가 무엇인가, 이 평화의 정체가 무엇인가냐를 오늘 잠깐 오늘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어 보고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평화, 이 땅의 평화가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대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평화하면, 이 땅의 평화하면은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없어지고 미워하는 거 없어지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나라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어떤 화목, 평화를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은 천사들이 이 땅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평화를 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의 평화는 정치적인 그러한 평화도 아니고 국제 사이에, 나라들 사이에 평화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심리적이나 어떤 마음의 평화를 가리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들리나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을 때, 이 땅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건 정치적인 평화도 아니고 나라들 사이의 평화도 아니고 어떤 개인적으로 심리적이나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두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 특별히.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나갔어요. 2000년. 그렇죠? 2000년 사이에 전쟁이 없어졌나요? 전쟁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들,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 6.25 전쟁, 월남 전쟁, 20세기에 들어와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있었고 나라들 사이에 분쟁과 투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기억을 해본다면은
아니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뭐 2000년 전에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인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이게 갈등이 될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소련하고 유크라이나하고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보이게 안 보이게 나라들 사이 관계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평화 없습니다. 그런 평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평화를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이 아니시라면,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국제 그 평화, 뭐 아니면 심리적인,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거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되려 우리의 어떤 그 개인적인 삶에, 우리들의 마음에 그 화목이나 평안함을 주시러 오신 게 아니라 되려 우리를 흔들려고 오셨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오셨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탄절의 말씀과는 모순이 되는 그러한 그 말씀같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게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말씀에 모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의 평화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탄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는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이 평화는 이 세상에 있어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평화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순간적인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간다 할지라도 한 세대, 두 세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 짧은 기간에 잠시 뿐만인 그러한 평화를 두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이 평화는 어떤 영원한 성격을 가진 그러한 평화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들에게, 목자들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순간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는 무엇일까 했을 때, 그 평화는,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의 평화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 했을 때 어떤 평화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그 평화를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로마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의 저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화목이 이루어졌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대요. 그 화목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래요. 그 뜻은 뭐예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어 주시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화목을 이루어 주시기 이전에는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어떤 기본적인 ABC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ABC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때,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그래야만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복음의 ABC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죄 안에 있었을 때 우리를 완전히 이 원수로 그렇게 여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죄 안에서 살면서 죄의 어떤 그 노예로서 어쩔 때는 죄를 즐기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는 절대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싶지도 않았었고, 하나님을 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불행한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만일 전쟁이 있다면은,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뭐 하여간 인간 사이에 어떤 갈등과 분쟁이 있다면은 이게 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함을 통해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도 결국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어려움과 분쟁과 고난과 갈등을 겪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고, 사망하는 것보다 더 슬픈 게 없으며, 사망하는 것보다 정말 비참한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높으신 데 계신 분을 낮추셔가지고 보내셔서 인간이 겪는 고난과 고통 다 겪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구나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은 그에게는 참된 평화가 머물게 될 텐데, 그 평화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화이다. 적으로 전엔 지금까지는 우리가 머물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얻는 것이다. 주님의 탄생은 바로 이 평화를,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또 마음에 한번 소중히 간직하시고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이 나의 적이라는 것, 이것같이 무서운 게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원수의 관계를 이제 아주 가까운 가족의 관계로 그렇게 맺어주셨다는 것, 아직도 이 관계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으로 베풀어 주시고 싶으신 평화, 그냥 이 살아있는 동안만의 어떤 평탄함, 이게 아니라 영원한
평탄함.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요, 영원하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들로서 받아주시는 그러한 평안함도 있지만, 거기에 또 따르는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누리지 못했었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도 해주세요.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이 시간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제가 말씀을 이제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Now, today's passage that I read to you, Luke chapter 2, verses 10 through 14, is talking about some kind of peace that was supposed to be ushered in when Jesus Christ came to be born in this world. So, it is a very well-known passage. People attending church as well as those who do not attend church all know. They've heard about it, heard about this passage. When Jesus Christ was born, the angels appeared and with joy they delivered this great good news. And the good news was that this baby Christ, baby Jesus, would usher in an era of peace. Peace on earth. Glory to God in the highest, but on earth, peace. Well, what does this mean? A lot of people have problem with this passage as soon as they see the history of humanity. Because Jesus Christ came 2,000 years ago. But in that 2,000-year period, people recognize that even though Jesus came, there were still wars. There were conflicts between nations, conflicts between groups, conflicts between people, aggression exercised by people of all colors, all nations. So, was God lying? Were the angels making things up when they proclaimed peace on earth?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peace on earth. Is God glorified in all of these aggressions and conflicts and wars? So a lot of people actually say, look, I'm not a Christian. I don't want to believe in God. I don't want to go to church because, a lot of things that are said in the Bible do not make sense. And furthermore, they're not coming true. They don't seem to be truthful. Something like this. Peace on earth. That Jesus Christ, if he was born, if he came, that there would be peace on earth. Well, I'm here to tell you, if God seems to be inconsistent in what he is saying, it's not because he is actually inconsistent. It's because we are inconsistent in understanding the true meaning behind everything that he says. When God, through the angels, proclaimed peace on earth, so therefore, this peace, the nature of this peace was not earthly, but the nature was heavenly. And that's where we need to start in understanding this passage. Coming of Jesus Christ, his birth was going to usher in the kind of peace that would be permanent and eternal and everlasting. It would be different than the kind of peace that we experience here and there sporadically. Right? You and I, we experience peace, but the peace that we experience are partial, never long-lasting, hardly eternal. Everything, even though they may be good, comes to an end in this world. And so, our God was not talking about some peace that was going to be temporary. Our God is eternal, and he deals in the things of eternity.
And the peace that he proclaimed in Jesus Christ was going to be eternal in nature. So all of us, every time we are exposed to this passage, we need to at least clear our heads, clear our minds to understand, the peace that our God is trying to communicate to all of us is not the kind of peace that the people of this world are expecting from Jesus. It is not some political peace. It is not some international peace. It is not even psychological or emotional, internal, peace. It's not. While here on earth, he is talking about the very important piece that we've been missing and not thinking about. For most of us, we ever hardly think about this peace. And this peace is peace between our God and us. Bible is very, very clear that Jesus Christ did not come here to this world to actually establish the kind of peace that the world is expecting. So in Luke chapter 12, verse 51, he says, "Do you think that I have come to give peace on earth? No, I tell you, but rather division," he says. I did not come here to give the kind of peace that you're expecting, worldly peace, political peace, international peace. I did not come here to appease your psychological, emotional struggle. That's not it. I did not come here to give you what is good, just to what is good, just to satisfy good things, just to satisfy your immediate state. And a lot of people actually, expect that from God. If I believe in God, I could have health, I could have wealth. If I believe in God, my business is going to thrive. If I believe in God, I'm going to be successful. I'm going to get into good colleges. A lot of people think that way. But our God says, hey, widen your vision. Open up your heart and have a greater, vision, understanding of our God's blessing. Bible says God is here to bless you eternally, not temporarily. So don't be satisfied with this earthly success, earthly health, earthly wealth. No, don't be happy with it. Actually, don't bank on it, but rather bank on the eternity, on the eternal aspect of the blessing our God has in store for you. And the peace, so therefore, that the angels proclaimed to the shepherds, and the angels are proclaiming to all of you, to me, this day, is the peace that must exist between our God and ourselves. Bible is very clear that because of our sin, we have become enemies of God. Enmity was placed between humanity and God because of sin. So, when I go to the passages like the book of Colossians, chapter 1, verse 20,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to himself all things, whether on earth or in heaven, making peace by the blood of his cross. Romans chapter 5, verse 10, for if while we were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God by the death of his Son, much more, now that we are reconciled, shall we be saved by his life.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8, all this is from God, who through Christ reconciled us to himself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These passages, through Apostle Paul, continues to communicate to us. Reconciliation took place between God and us. Reconciliation. Why was there a need for reconciliation? Reconciliation was necessary because something went wrong in that relationship. There was enmity. There was hatred. No longer, friends. When God created Adam and Eve, they were created
to be his friends. They were created to be his children. But that relationship was broken when sin entered into the lives of Adam and Eve. And ever since then, the history of humanity was all about conflict, was all about aggression. It was filled with wars, filled with fights and hatred. One of the first acts of humanity, human beings after the fall, was brother killing his own brother. That's how it started. And that conflict continued on. And we see it as temporary conflicts, but the temporary conflicts continued on. And Jesus is saying that conflict will continue until the second coming. His first coming was to bring the joy of good news of peace, the peace of reconciliation between God and humanity. But his second coming is going to usher in a time of judgment. He is going to judge the world. And those who are in Jesus Christ will be separated for his kingdom. But those who are not recognized or reconciled to God will be separated to another pile of group for not his kingdom, but for a realm of hell. And so, Christmas message that we are to understand and remember on this day is the message of peace, salvation, and redemption that God is offering to us, that which is eternal in nature. Be reconciled to God. He reconciled us so that we could have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meaning inviting people to reconcile, with God if they have not done so yet. And in that reconciliation with God, we are taught how to be reconciled with one another. Do you have problems with your parents? Do you have problems with your spouses, your husband, your wife, your teachers at work or at school, your co-workers, neighbors? Do you have conflicts? Well, our God is saying, before trying to resolve these things, worldly conflicts, before you do any of that, be reconciled to himself. Be reconciled to God by receiving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Jesus came to this earth, humbled, lived a life that we should have lived. He lived, and he died the death that we should have died on the cross. Sinless, and yet died on the cross as if he sinned greater than any of us sitting here. But he did that on our behalf so that you may believe him, so that God could consider you his children. My brothers and sisters, on this Christmas day, so the message is be reconciled with God. Find peace with God first, and then you will find peace, the courage to find peace with the people around you. All the wars and aggressions, ultimately, where's the solution? Where's the solution for all of that? The war that's taking place between Ukraine and Russia, where's the solution to that war? More weapons? Politicians? No. Only solution is for Jesus Christ to come back. Only solution is for everyone to believe in Jesus Christ and be reconciled to God. But the Bible says that's not going to happen
Because a lot of people are gonna reject God. Only the small group compared to the unbelieving, rejecting group will believe in Jesus Christ and will recognize and exercise reconciliation. But until the second coming of Jesus, the aggression will continue, conflicts will continue, bad things will happen, evil will exist. But thanks be to God, that's not everything. Jesus Christ, His birth and His work, life on earth and work on the cross, helps His church and His people still maintain peace, still usher in the peace of heaven. May you be blessed with that peace, heavenly peace, peace with God.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이 성탄 전날 그리고 또 오늘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Dear Father, we confess before you once again that we desperately need peace. But this peace must begin with you, our relationship with you. So Lord, the peace that you started, the peace that you established in our lives, Father, help us to recognize, embrace. And as we meditate on that peace, help us to grow, expand our hearts and our minds to share that peace with the world, with the people around us.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마련해 주신 그 평화, 아버지와의 평화, 그 평화를 오늘 이 성탄절날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평화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주위에 있는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회중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또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응답 찬송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오늘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Let's all stand and sing Hark the Herald Angels Sing.